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으시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받은 구원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죄를 여전히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유효하다는 이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다른 말로 적용을 해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 진리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는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면서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신 만한 것이다 라고
1절부터 3절 말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절, 5절, 6절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문맥이고 뒤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문맥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지위나 형편이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상관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옛날에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부요함의 은혜를 옛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주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변화,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관점, 변화된 관점, 세상과 구별된 관점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통해 생략된 괄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5절 말씀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독립된 말씀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그냥 제가 조금 경어책을 사용하여서 쉽게 이 한글 성경 의미를 명확하게 살려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좋겠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살려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드러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에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오후에 나누는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진리가 아는 데에 이르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을 확신하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생기고 건널 수 없는 길이 생겼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간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멀어진 두 존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변호인.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심판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보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이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증을 한번 잘못 썼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빚을 갚아준다는 것이 보증 아니겠습니까? 법적 책임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인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타락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의롭게 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요, 변호인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친히 보증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한 분 중보자,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되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 그러나 인간과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 구별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속성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이미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이 지난 그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고 로마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 오신 사람 예수가 아니라 실상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예 하나님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났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만물이 생겼다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자연 만물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시는 분, 인간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 있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를 지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속물, 희생제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의 죽음,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고, 그것이 막 뒤엉켜 있거나 혼합되지 않고 완벽하게 구별된 상태로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셨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공감한다. 공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인간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아져야 됩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시고 인간처럼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시고 인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으신다면 그분의 죽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 식존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으시면서 그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라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생선을 구우셔서 조반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혼합되고 더러워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분노도 내셨습니다. 분을 내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늦은 저녁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의심이 많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영생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친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구원을 오늘 이 순간에도 현재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6문답부터 40문답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36문답부터 40문답까지 쭉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제를 가지고 그녀에게서 그러나 죄가 없이 나셨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호감을 획득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속량하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는가?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의 순종을 이행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성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했는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인격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각각의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고 우리에 의해 의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왜 이래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과하여 볼 때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오늘도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그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오늘도 보이지 않게 확장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복음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대구 소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어떻게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영원한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며 변호자 되시며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중보자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0장 드리도록